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를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약 349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여섯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새벽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내일 어깨 수술을 합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사역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명령과 권면을 담고 있는 디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교리와 또 1장에서는 교회, 또 2장에서는 가정에서의 의무에 대한 지침을 준 후에 오늘 살펴보는 3장에서는 이 주제를 세상과 관련시켜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의 1절과 2절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또 우리에게 왕 노릇하려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또 3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왜 그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신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과 2절은 두 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문장의 끝을 기억하라로 맺고 있는데, 이 기억하라로 맺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이제부터 전하고자 하는 이 가르침이 이 그레데 성도들에게 처음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그레데 성도들에게 예전에 이미 가르침을 주었지만 그 그레데에 있던 성도들이 그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이죠. 성경은 기억하지 못함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며 기억하는 자에게 주는 많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쇠락한 주된 원인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말씀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가는 중에 기억하며 또 살아내는 그런 활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먼저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순종하며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이 그레데 사람들은 권세에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의 평가를 보면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들이며 먹기를 탐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이렇게 이 그레데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그레데에는 폭동과 살인 등이 끊이지 않았고, 로마가 이 그레데 지방을 정복한 후에도 이 그레데 사람들은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이 순종할 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속 정부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라는 이 명령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쉽게 납득되지 않을 수 있는 가르침이지만 바울 사도는 디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또 디모데 전서 등에서도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바울이 순종과 복종을 강조한 것은 상황적인 제한인 것이지 무조건 그리고 언제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만 한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러한 가르침을 준 의도는 국가가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지 않는 한 세상과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종과 순종을 통해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권위에 기꺼이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에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세상 권위에 기꺼이 순종하고 또 우리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과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국가는 물론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어집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아멘. 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 가져야 할 4가지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소극적인 태도와 그리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라 라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말을 하거나 대항해서 싸우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이지 않아야 되고 또 논쟁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용과 온유는 누구에게 나타난 특성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니셨던 특성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하여 온유해야 함이 마땅한 이유는 예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관용과 온유함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고린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먼저 보여주셨던 이 온유와 관용으로 권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펴본 이 1절과 2절을 정리해보면 권세를 가진 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순복하고 복종적이며 또 협력적이며 양심적인 신민이 되어야 하고 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인종이나 또 종교와 상관없이 화해를 도모하고 또 정중히 서로를 대하며 겸손하고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성도가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넉넉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도 과거에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예수 밖에 있었던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떠한 생명도 또 영광도 아름다움도 맛볼 수 없었던 그런 처참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바울과 디도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전엔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이 없던 존재였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자비와 사랑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가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결과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한 중생하며 또 성령님을 통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요,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24시간 언제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생, 새롭게 하심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대로 살던 자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다시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히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또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참여할 소망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 그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받을 날을 소망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선한 싸움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투지 말고 관용과 온유함으로 그 선한 싸움을 나타내며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권세를 인정하고 선한 일이면 무엇이든지 참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미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또 자비와 긍휼을 세상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이 가족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고 그 소망을 따라 실제 그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았던 것처럼 이제 의로워진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오늘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투지 말고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인정하고 선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참여하며 그렇게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미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세상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통로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처럼 이미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또 자비와 긍휼을 세상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통로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최종의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하였다 내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옛사람에 속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여지기를 주님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권세에 순종하고 또 복종하며 서로를 향하여서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서로 관용하며 온유함으로 서로 대할 것을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새 사람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며 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살아갈 한 날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며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8일 9일에 있는 교회학교 신앙행사 영화부, 유아부, GSM 교회학교 신앙행사를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안전으로 함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병원에서 투병 중인 환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과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